오늘은 시편 10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대표적인 감사 찬양시인데요.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참회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이제 종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시작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또 선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복받는다가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우린 복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받아서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 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복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진정한 복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 것을 만족할 때 우리는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사는 것, 행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지금 이 기록자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추측건대는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보며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5절에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유산임을 내가 자랑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게요. 날 자랑스럽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달라 그 말이죠. 6절에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06편에 고백하는 내용의 초점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죄를 지었고 우리도 역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의인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머리로 생각해 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 죄를 깨닫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그 말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때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먼저 그가 깨닫는데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홍해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모세의 뜻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들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난관이었던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이 홍해 앞에서 절망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원망을 하는데 어떤 원망을 하냐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서 죽게 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차라리 그들을 섬기고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그 언어를 뱉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에 그들이 매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요. 우리의 죄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 말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원망했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나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그들을 돌려보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9절에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내시고요.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걸었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내시고 우리를 그 바다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야.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 막직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을 추격해왔던 애국 군대는 똑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다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장소였고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추적했던 애국 군대는 다 그곳에서 몰살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말이죠.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 사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마 우리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잠깐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곧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지도 않고 가르침을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때뿐이라 그 말이죠. 인간의 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후손들이요.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답니다. 무엇을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냐면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비처럼요. 그들은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양식이 모자라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요. 그 감사가 또 원망으로 변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거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냐. 처음엔 만나가 너무 맛있어서 이게 뭐야. 꿀송이보다 꿀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참 맛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그 말이죠.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고기 먹고 또 원망합니다. 맛없다 그 말이죠. 한 달 동안 내내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은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한 달 동안 메추리를 먹고 고기 먹고 한 이후에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는 그 상태에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었으나 그들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15장의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참된 은혜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요. 그 조건부가 사라지면 우리의 감사도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원했던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망 불평으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그 조상들이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말입니다. 16절에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또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그 가운데 다단이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말이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너희들만 리더자냐 그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리더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이에요. 땅이 갈라져 나단을 삼키며 아비람을 당을 덮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단 그 다음에 아비람 이 고라 이런 사람들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완전 땅 속에다 매몰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이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싸우고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교훈 삼게 하시는 거죠. 18절에 불이 그들의 당을 붙으심에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랐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또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그게 자신들의 신이라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길이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 인간보다 미천한 소에게 절을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의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 이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숭배하는 사람, 이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또 조금만 생활이 낮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 어리석음을 이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지금 떠올리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각오하는 마음으로요,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그의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나가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에 쭉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십니다. 25절에요.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27절에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화나시고 분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함을 음식을 먹으며,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게 뭐냐면 간음, 음행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표적인 음행이 뭐냐면 우상 숭배고 우상 앞에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과 연결되는 게 음행이었는데요. 29절에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5장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인과 그 제사하면서 간음을 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때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요, 그 음행을 하는 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 미디안 여인을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2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30절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중재했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죄를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죄를 진 자를 죽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용서라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서라는 것은 근본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비느하스가 이 간음한 미디안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을 둘을 죽인 것은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31절에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나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 앞에 그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거룩한 분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착한 것, 의로운 것, 그 선한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분명히 갈라내는 것이고요. 죄와 그 다음에 악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이처럼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 된 것입니다. 32절에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무리바,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다 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요, 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러는데 모세가 마치 자신이 행하는 것처럼 반석을 2번을 쳤어요. 탁탁 친 겁니다. 근데 그게 분노를 일으킨 거죠. 자기의 분을 이스라엘에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잘했는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가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다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80% 잘했으니까 20%는 없던 걸로 해줄게. 우린 그러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99%를 잘해도요.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모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분노케 한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를 분노케 해서 모세가 망령된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3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행동을 또 지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차지하고 정복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몰고 다 소멸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해 나가면서 정복 전쟁에서요.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민족은 소수를 남겨두고 자신들이 종을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들로부터 전염이 돼서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또 기용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행하는 나쁜 이방 습관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물들어간다 그 말이죠. 35절에 그 이방 나라들이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모가 되었도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방 민지들의 나쁜 행동들을 오히려 배우고 답습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37절에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도다.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가장 흉악스러운 인신 제사, 자신의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을 제물 삼아서 자신들이 복을 받는 거죠.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 이들이 섬기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상을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이방인처럼 섬겼다 그 말이죠.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38절에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리고 음탕해졌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41절에 그들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결국은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이 장성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나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요 서로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해 들어오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구원자를, 그러니까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망각,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또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복되는, 그들의 죄성이 반복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압박을 당하게 하고 그들의 밑에 종살이 하겠다 그 말이죠. 43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국률이 임해서 그들이 해방이 되고 감사했다가 또 망각하고 이것이 반복 7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게 교묘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다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교묘하게 거역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이 고통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호소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률이 여기심을 받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해방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조상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나가시는 그 은혜로 오늘날 우리도 구속해 줄 믿습니다. 감사 찬양하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단도 각오하자 그 말입니다. 48절은요 그의 후대에 이것을 첨가한 것 같은데요.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자. 그 다짐과 결단이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죄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죄악된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고 늘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